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둘러보시면서 고개만 끄떡하지 마시고 서로 들리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길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도 보통 T맵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정확히 가게 되는데요. T맵을 딱 켜고 저는 조금이라도 빠른 길을 가요, 항상. 좀 가까운 거리라도 1분이라도 빠르면 그 길로 보통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역시 좀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는 T맵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이 꼭 빠른 길, 그리고 직선도로 이렇게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회도로로 인도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성경에 가만히 여러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한 그 여정과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정말 지름길로 하나님이 그 사람 잘 인도하셨다. 야, 그 사람은 정말 유독 빠른 길로만 갔다. 그러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제가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사울왕.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다윗도 금방 왕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웬걸 10수년을 돌고 돌아 우의 길을 도로로만 계속 갔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금방이라도 나라를 건질 것 같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몰래 숨어 살게 하면서 그의 인생도 빠르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페이스를 조절하게 하시죠. 바울 같은 경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한참 이렇게 부흥할 때이기 때문에 바울같이 뜨거운 사람이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되고 빨리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보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그 기간 동안이 13년이라 그래요. 13년. 정말 중요한 때, 뜨거운 사람이 꼭 필요한 그때인데 하나님은 그를 13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우회 도로를 가게 한 다음에 그를 쓰시더란 말이죠.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 그리고 우리를 우회 도로로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장 이 뒷부분의 말씀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경로를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이 경로인데 지명들도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근데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다음에 그 다음 간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거든요. 숫곳. 이 숫곳에서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리 가는 겁니다. 지중해로 가는 이 길로 가면 해변길을 따라서 여기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아무리 200명 내지 250명이 걷더라도 빨리 가면 한 10여일,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한 달이면 저기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이 길로 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갈 줄.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숫곳에서 여기로 인도하더니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렇게 마라, 엘림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요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요단광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한 요단광야가 아니고 요단광야 맞나요? 네, 했던 거기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거기까지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가게 했는데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아주 빠른 길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우회도로로 인도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7절 18절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18절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의 광야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일단 홍해를 넘어야 돼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뒤늦게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잖아요. 왔더니 홍해 앞에 있는데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도간에 든 쥐와 같았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했는데 도간의 쥐 같은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를 나중에 다행히 탈출하고 그 다음 간 곳은 거기부터 광야가 펼쳐지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입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핍이에요. 40년 동안 결핍이에요. 그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에 왜 그랬는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랬나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고 그 가까운 길은 블레셋을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히 호전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다 그래요.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무기도 철제 무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철제 무기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기를 잡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지고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멀어도 우회도로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회도로 이렇게 쭉 거쳐가는 우회도로를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계속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 불평, 먹을 게 없다 불평, 고기 먹고 싶다 불평, 채소 먹고 싶다 불평, 끊임없는 불평을 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계속 불평하는 것은 배고플 때 만나주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었는데도 계속 불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길이 너무 막막하고 멀기 때문이에요. 쉬운 길이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멀고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니까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그럴 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왜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만났는지, 너무나 막막할 때는 내게 주어지는 그때그때 은혜가 있는데도 전혀 은혜가 안 보이거든요. 끊임없는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정이 불평이 되다 보니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직선도로로 빠른 길로 갔더라면 그때 블레셋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절대로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고 전쟁에서 져서 되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불평이 될 뿐이지 내 길이 이 길보다 훨씬 더 쉬운 길로 갔다면 좋았을 텐데라고만 생각을 하지, 쉬운 길로 갔을 때 만났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현재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나 막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서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 길로 인도했더라면 정말 내 인생 달라졌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고 더 많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뜻도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거든요. 우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말입니다, 그 길로 갔더라면, 쉬운 길, 빠른 길, 더 좋아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더라면 그때 블레셋을 만났을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을 만나서 그 블레셋 때문에 내 인생 판판이 깨지고 어쩌면 다 잃어버리고 되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하여 우회하는 도로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우회 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말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느릴까? 나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고 벌써 뭔가 뜻을 이룬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느릴까? 왜 나만 느릴까?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가는 게 이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더 느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어떤 때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이죠, 내 인생이 도가니에 든 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완주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블레셋 그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언제 그 지름길을 통과하느냐 하면 지름길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 있을 때 통과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실력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실력들이 지름길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는 뭐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통과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헬라어 시간을 가지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가 뭐죠?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시간. 내 인생에도
결정적인 어떤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어제가 있었고 오늘 있었고 내일 있었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2022년 시간이 지나가면 2023년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그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게 카이로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거.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길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했나? 빠른 길로 인도했나? 아니면 우회 도로로 인도했나? 몇 번의 저의 인생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군대에 갔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저는 빨리 서울 가까운 부대에서 거기서 군목을 마치고 서울 가까운 데서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고 그 코스로 가는 게 내 인생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건 웬걸 가장 서울에서 먼 곳으로 보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가까운 곳에 오기로 결정됐었는데 후배한테 밀려가지고 그 후배의 작은아버지가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제가 또 저 멀리 가버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우회도로 너무 우회도로로 가고 그리고 7년 군목을 하고서 전역을 했더니 저희 친구들은 막 다 유학을 가 있고 벌써 막 자리를 잡아가고 제가 나이가 40쯤 됐을 때는 이미 제 군목을 같이 했던 제 친구들은 다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저만 계속 밀리는 것 같고 저만 계속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기회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쉽게 가는 그 길은 전혀 열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게만 하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와서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정말로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그때 감당하기 어려운 큰 것을 받았더라면 블레셋인데 저에게 분명히 그거 무너지고 말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면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게 은혜였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왔잖아요. 그때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결정해. 그러니까 롯이 결정한 데가 소돔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소돔을 결정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정말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롯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소돔으로 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곳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하면서 그 소돔 땅에 불법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심령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줄 알고 그 땅을 갔는데 너무 불법한 그 사람들 때문에 심령이 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그 소돔 땅에서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꿈을 꿔라 꿈만 갖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 아브라함도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단련시키더니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면 복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복받을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으로 훈련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결국 장소를 선택한 소돔은 그곳이 좋은 거,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거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받을 사람으로 훈련된 게 좋았던 거예요. 결국 그 길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 그러고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 인생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회 도로로 가게 됐는데요. 우회 도로로 가는 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이다 하는 말씀 지금까지 드렸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고민. 자꾸 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맞는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요. 어떻게 도우셨느냐면, 자, 우리 19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앞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가서 50장 가보세요.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여기 요셉이 이제 죽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또 자녀들도 다 들어가 있었겠죠. 그들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유언했는지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6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때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를 했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안정되게 살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국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수백 년 후에 올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떠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다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유언했던 것을 모세가 알고 출애굽하고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 이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와 있나? 왜 나와 있겠어요? 우의 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로 걸어갈 때 사람들이 지쳐서 불평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요.
이 요셉의 유고를 우리가 왜 갖고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다 묻으려고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동안에 다 이루셨듯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 유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은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우회 도로를 걸어가서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의 유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게 하는 요셉의 유골. 그게 우리에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약속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봐,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 뜻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일어나야지. 주저앉았다가도 말씀 보고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요셉의 유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이 대서양을 지나는 배의 선장들은 두 개의 나침판을 가지고 배에다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조타실에다 두고 또 하나는 돛대 위에다 뒀답니다. 나침판을 두 개를 뒀대요. 어떤 사람이 한 배의 선장에게 물었답니다. 왜 나침판을 두 개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타실 위의 나침판은 쳐다보기에 참 가까워서 좋은데 주변의 영향을 받아 방향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돛대 위의 나침판은 보기에는 힘든데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조타실 위의 나침판은 참고만 하고 돛대 위의 나침판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조타실 위에 둔 나침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경험, 내 주변 사람이 말하는 경험,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 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참고만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돛대 위에 있는 나침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침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서 말씀이 통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말씀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만 해야 될 것들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고사항입니까? 절대적인 신뢰입니까? 이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는 말씀, 저는 그게 큐티라고 믿어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 그게 우리를 매일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물론 큐티만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이 말씀은 요셉의 유골 같은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거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유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 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도움을 주세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가서 21절 22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의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이스라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광야길은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버스를 타고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이드가 우리한테 다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다 내렸는데 얼마나 막 더웠고 이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야, 도대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대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구름이 딱 해를 딱 가리니까 그늘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늘이 형성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그런 거구나. 결국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불기둥은 차가운 그 밤 이런 때 훈풍이 부는 거죠. 훈풍이 불어서 차가운 그 밤에도 얼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더위에 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하나 없고 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 하나 없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절 22절 끝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후퇴하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렇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설령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서 그 가데아 바네아 그 주변을 맴맴맴 돌면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게 38년 동안을 거기에 맴맴 돌면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둬가진 않았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 모두 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부족하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가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제 만나고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게 불기둥이구나. 이게 구름기둥이구나. 주님이 절대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해서 끝내 목표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보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회 도로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한 박사가 개똥벌레, 반딧불이잖아요. 개똥벌레가. 그 개똥벌레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답니다. 이 개똥벌레가 아주 느리느리 가잖아요.
근데 새카만 밤에도 계속 전진해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진해 가느냐면 거기에 불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그 불은 뭐 선명하게 이 캄캄한 밤에도 앞이 훤하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은 아주 희미해서 어느 정도 비치느냐면 한 발자국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벌레는 한 발자국 앞을 가는 겁니다. 왜? 거기 비춰줬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한 발자국 앞을 비춰주는 거죠. 그걸 또 비춰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막막할 때가 있고 언제 목적지까지 가야 될지 몰라 걱정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회의 도로를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 보여주신다.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막막할지 몰라도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빛을 비춰 한 걸음 앞을 보여주고 또 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 한 걸음, 또 그 다음 날은 또 한 걸음, 또 그 다음 날은 또 한 걸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계획하지도 마세요. 너무 많이 준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충실하게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주님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